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께서 땡땡땡을 주셨습니다 하고 부제로 이제 남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남겨진 사명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13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이후에 핵심적인 정복 전쟁만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하비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임진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이제 2차 아이성 전투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게 이제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이고 그 이후로 13장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5분 안에 제가 간단하게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7장입니다. 먼저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에 이제 1차 아이성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1차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지만 아간이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탐내서 이제 몇 개를 이제 훔쳐둡니다. 자기 집에 훔쳐놓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죗값을 치르는 내용이 바로 이제 1차 아이성 전투,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불태우고 없애라 수준이 아니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강도,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그것들을 불로 태워서 없앤 다음에 그냥 불로 태우고 끝이 아니라 불로 태운 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공중에 흩날려 버려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시는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라,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간은 그거를 범죄로 훔치면서 전리품을 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그 1차 아이성 전투가 패배를 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2차 아이성 전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이제 7장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술을 알려주시죠. 복병 전술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2차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의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시면서 이제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머지는 1차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진멸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럼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을 가면 이제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에서 모든 것들이 진멸한 것을 본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사기를 쳐요. 어떤 사기를 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여리고 백성과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처럼 진멸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저기 멀리서 왔다. 그래서 옷도 되게 허름하게 막 샌들 다 떨어진 거 입고 신고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식량에도 곰팡이가 많이 폈다.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와 함께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들과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었구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분노하지만 이미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평화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조약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옆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 전투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의 왕들 5왕들이 모여서 쟤네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쳐들어와요. 하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우리가 기브온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바로 이제 그 1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우박이 내리는 기적,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전쟁. 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함께 치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왕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왕 중심의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쳐들어온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중 가장 최대 전투를 치rum으로써 이제 12장까지 오면은 뭐 그 여태까지 치룬 모든 내용들, 왕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들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7장부터 12장까지 5분 안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13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각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12장까지에 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핵심적인 전쟁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보고 너 늙었어. 네, 너 늙었다. 근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태까지 정복한 땅들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 늙었지만 앞으로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기업을 분배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뭐 땅을 나눠줄게, 뭐 토지를 나눠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을 분배하신다. 그것이 너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을 분배한다, 이게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업라고 하면 어떤 게 주로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 리더 모임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셀장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라고 하니까 회사요 이러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비즈니스 컴퍼니 그 회사는 아니고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죠. 이 한자를 쓰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기업이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터기자를 씁니다. 회사는 꾀할 기자를 쓰고 성경에서는 터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터기라는 그 의미가 터가 된다, 근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 나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내가 나눠준 이 땅이 너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정말 쉽게 딱 4글자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산상속. 이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유산이 너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걸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 재산을 물려받는다, 뭐 아빠가 나한테 좀 재산을 좀 주셨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뭐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주셨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산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가정, 어떤 문화, 어떤 민족 안에 있는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중조부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은 내가 누구인지 잊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업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유산이며 나의 정체성이다. 자, 이런 문장에서 보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하시던 거 내가 물려받았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물려받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는 이 유산, 이 재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신적인 문화적인 영향들이 바로 이 유산이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산이라는 것을 물려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은 단순한 땅, 부동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신 그 언약 공동체로서의 소속감, 신앙의 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 그것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 13장에서 그냥 단순히 땅을 나눠 가져라, 너는 어디, 너는 저기, 너는 뭐 요단강 동쪽, 너는 요단강 서쪽, 이러면서 그냥 땅 떠먹게 하고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각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한 개의 지파만 땅을 받지 못하죠. 바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게 13장 14절과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할 일을 주셨어요. 너희가 할 일은 너의 기업은 바로 화제물,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너희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그런 33절에는 또 다른 말씀,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 이제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 기업에 맞는, 역할에 맞는 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그 땅을 받고 뭐 이스라엘 방패 역할을 한다. 어떤 지파는 뭐 이스라엘의 뭐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역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그 유산, 그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13장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체성을 물려주셨는데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맞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들을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나열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6절 후반과 7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좀 이상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후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보통 이제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유산 상속할게라고 하면은 어떤 걸 나눠줍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내 수중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나에게 있는 땅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가지고 있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남의 땅을 줍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자 이제 저게 네 거야라고 하면서 남은 땅을 이제 남의 땅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남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쫓아낼 테니까 너는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거를 너의 땅의 기업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만 더 돕기 위해서 번역을 좀 다른 걸로 가져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 산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간지대에 사는 시돈 사람의 땅을 전부 시돈 사람의 땅 전부이다. 내가 이 지역의 백성들을 모조리 쫓아내겠다. 이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네. 이렇게 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 이거 아직은 네 땅 아닌데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뺏어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야 저거 남의 땅 뺏어가 네가 가져 의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 12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을 직접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수로 뛰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전술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태양을 그냥 하늘에 매달아 두셔서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가서 니들이 알아서 정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남은 땅을 정복해라 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직접 가지고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뛰셨다면 13장 이후부터는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들을 시험하시는 시험의 무대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숙제를 받아든 각 지파들은 믿음으로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알아서 믿음으로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복음의 땅을 주셨고 이곳 부천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복음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이미 뿌리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그 복음의 씨앗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감당해야 할 복음의 씨앗, 뿌려야 할 그 땅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능동적인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태국을 선교로 다녀왔죠. 그리고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일본 선교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이제 우리가 평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팀은 스리랑카로 가고 또 인도네시아로도 떠납니다. 우리가 거의 뭐 그렇게 되면 여름을 진짜 선교하는 데만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남아돌고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국에 다녀온 청년들 이렇게 막 다 곳곳에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일본에 다녀온 친구들도 다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이 뭐 진짜 할 거 없어가지고 뭐 심심해가지고 태국 갔다 오고 일본을 다녀왔겠습니까? 차라리 할 게 없었으면, 그리고 태국까지 갈 거였으면 가가지고 저기 뭐 방콕 뭐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누워가지고 선탠도 좀 하고, 네, 공놀이도 좀 하고 물놀이도 좀 하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일본 도쿄 다녀왔습니다. 디즈니랜드 다녀오고 저기 해리포터 스튜디오 다녀오고, 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그 땅에서 몇 박 며칠로,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선교를 왜 다녀왔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일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해왔고, 또 앞으로 다음 한 달 동안 또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천 제물포를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이제 미국과 영국 이렇게 서양 쪽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부산항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음화의 내용들을 보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의 뭐 발전이라던가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선교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진행했던 겁니다. 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불교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나콘파놈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다른 세계 각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듯이 우리도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갔고, 실제로 그곳에서 열매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남겨진 땅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만약에 제목을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가사를 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주로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선교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이 찬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셔도 좀 모른 체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있는 캠퍼스 예술전도단의 대학생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션스쿨이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등의 여러 가지 대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도 있고요.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를 바로 이제 미션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동국대학교는 불교계 정신으로 세워진 불교대학교입니다. 불교계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모든 기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금지되어 있고 예배 활동과 성경 공부 활동이 모두 다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학교 캠퍼스 예술전도단은 정식적으로 허가된 동아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요. 그 모든 예배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캠퍼스 예술전도단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오늘은 이 강의실, 내일은 저 강의실, 뭐 이번 주는 학교 옥상, 뭐 다음 주는 뭐 학교 정문, 이렇게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합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발각되면은 이제 학교 직원이나 학교 스님께 발각이 되면은 예배를 중단하고 성경 공부를 그만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미 학생들은 여러 번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블랙리스트에도 올라와 있고 학교 구석구석에서 감시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담아서 탄생한 찬양이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예배자된 대학생들이 학교 이곳 저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예배의 장소를 찾고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다 알고 가사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떠십니까? 같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이게 가사가 구구절절한지, 단순히 은혜롭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가슴 아릴 정도의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는 예배자들의 고백이자 애절한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배해야 되는 바로 이곳,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이고 나의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기도하는 이 땅,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는데, 복음의 자유가 없는, 아니면 복음의 씨앗조차 없는 그런 곳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곳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피 뿌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달에 평창으로 갑니다. 그냥 매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그냥 의례하는 공동체 행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겨진 그 땅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도시가 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유산에 따라서 각자 맡겨진 사명, 남겨진 땅, 그곳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